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의 자리인 줄 아오니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범죄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봐왔지만
우리들 역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한 자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였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처럼 주님의 날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자신만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 하셨지만 죄를 멀리하기는커녕 그 죄를 친구처럼 여기며 가까이하고 죄를 반복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향락을 주야로 즐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며 그저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만행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의지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구약의 말씀, 룻기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적이며 상황적인 배경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록, 이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기드온이 통치하던 시대 아마 BC 12세기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간적이며 이 상황적인 배경이 이 룻기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정의하는 그런 결정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들입니다.
이 두 구절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말하는 바는 아직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기자는 사사시대를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도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편으로 한 인물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적이며 상황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룻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와 흉년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사시대와 흉년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앞서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사사시대에는요 아주 특별한 어떤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파노라마를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아마 이제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주변국들이나 또는 상황을 통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벌 가운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다시 그 용서해 주신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런 순환의 구조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요 기근이 그 중에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1절과 2절에서는 각각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에서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요 이 두 문장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서 이 강조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1절 말씀에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의미를 찾아보면 본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길 있죠, 길을 가다가 그 길 옆으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길 옆으로 벗어나다. 이 말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 그 베들레헴을 벗어났다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은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으로 들어가서 모압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1절과 2절이 말하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본래 있어야 할 곳 어디요?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모압으로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떡집, 생명의 떡집. 그 생명의 떡집을 벗어나서 어디요? 죽음의 땅 모압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 사람이 원하는 곳, 사람의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기근이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살 길, 내가 살아야 할 길을 먼저 찾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때로는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을 박차고 엉뚱한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고자, 내가 내 살 길 찾고자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요 곧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인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요, 모압으로 들어간 이 나오미,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본문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지금 그 사실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 여인들이요,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요, 독자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항상 남편의 근위 속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였겠죠. 남편 엘리멜렉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다가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니까 그늘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당시의 사회상이나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도 맞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든가요? 아니요. 분명히 말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슨 일만 터졌다면 누구를 찾아가요? 제일 먼저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뭘 찾아갑니까? 재물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눈에 보이는 재물이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 더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요, 죽은 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 아내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 오르바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상황을 5절 하반절에서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뒤에 남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뒤에 남았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냈다. 이런 의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용된 이 동사,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부지하다, 연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부지한다고 하죠? 생명을 부지하다, 연명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은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그 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내일이 걱정해야 되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과부들이요, 굉장히 불쌍한 취급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과부, 정말 굉장히 불쌍한 취급받았습니다. 비록 젊은 며느리 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 역시 지금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마치 꺼져가는 불씨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덩그러니 남겨져서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오미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니 아예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녀에게 룻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붙이셔서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요, 5절로 끝입니다. 6절부터는요,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들이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 하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시작하는 이 하루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내일 하루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가 기록이 되고요,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부르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절망스러워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룻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붙이셔서 새롭게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중에도 드렸사오니 주여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주여 그것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셔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 낫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길 줄 알며 자만하지 않고 소중함을 알게 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부족한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